인사 한번 하셨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족보가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이긴 헌신이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고난이 많죠?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아주 존귀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오직 예수 사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다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불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발을 묶고 손을 묶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묶인다, 이제 잡혀서 묶인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뭘 한다고요? 복음 증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인지 안다. 내가 이제 순교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잡혀서 거기서 묶여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려 하는데 나는 나의 달려갈 걸 열심히 달려왔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죽음을 불사한다, 이제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시렵니까?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잘난 사람이고 참 부자고 많이 배웠고 또 큰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 나는 작은 자다,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아주 심하게 당했어요. 매 맞기도 하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또 매만 맞은 게 아니죠. 결박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자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헌신의 삶을 삶으면서 오직 예수 사랑,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이루어가는 과정에 내가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으로 예수를 증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4절로 9절로 이런 말씀해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 가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예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서 편안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가난하고 찌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냐? 멀리 떠났던 자들이 다 돌아오고 빼앗겼던 재물이 다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나라가 견고히 서고 너희 삶이 기름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갚으심이 돼서 그것을 보상받는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고 해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구별됐다. 왜 구별됐느냐? 바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침받고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다 라는 걸 우리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과 비전이 오직 예수께 있었어요. 오직 예수.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결정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오직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심령으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매임을 당했대. 마음속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한다는 거죠. 지금 가면 죽습니다. 결박당합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여러분,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은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항상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 언제 우리 교회는 부흥될까? 한때는 많이 부흥됐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인데,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국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빼앗겼던 것도 또 떠나갔던 사람들도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일꾼들이 당한 그 모든 고난보다 자기는 더 많이 당했대요. 매도 맞았고 위기에 처해서 죽을 뻔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뭐냐, 교회다. 교회.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교회 성도들이 성도답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게 더 마음 아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바로 생명을 바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그럼 목회자의 마음 어때요? 목회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마음도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이 뭐냐? 이거 언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목회자 마음이다. 목회자가 자기 밥벌이 하려고 그러면은 뭐하러 목회자예요? 그죠? 목회자 할 필요 없죠? 밥벌이 하려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사업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전념을 해야지. 그런데 목회자는 교회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어떤 밖에 나가서 수고를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는 땀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뭐를? 고난, 시련, 환난,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라고 했어요. 온전히. 그럼 뭐가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그것이 기쁜 일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나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 중,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아픔 속에도 즐거워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과 환난과 공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오직 성도, 오직 교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것만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여행을 해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당한 것을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내가 얼마나 내가 고난당한 줄 알아? 내가 예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보다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뻔도 몇 번. 매도 수없이 맞고. 네? 그것만입니까? 돌로 맞기도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해가지고 또 물에 빠졌어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는 오직 예수, 오직 성부, 오직 교회.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기초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그 전도의 열정이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또
뭐 안디옥 뭐 이런 데로 이제 다니면서 유럽으로 이제 돌아가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못 가게 하고 다시 유럽으로 가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복음화 되잖아요.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 되잖아요. 로마가 나중에 국교가 돼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주범들이 그들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국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열정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은 거예요. 순교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했어요. 황제 앞에서 가서도 예수를 자랑하고 분봉왕 앞에 가서도 예수를 자랑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바치고 그러고 모자라니까 이제 일했어요. 무슨 일 했을까요? 들어보셨나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 그거 해가지고 그걸로 비용을 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그 믿음이 뭐 그러냐 좋으냐 그랬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선지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히. 왜요? 자기 생명도 바쳤지만 자기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런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거 이단이야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 정원대 아주 밝은 빛이 비쳐가지고 그 빛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들으니까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여. 그가 예수를 핍박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핍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누가 예수 믿는다 괴롭히면 그것은 바로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괴롭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비판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왜요? 아 나도 예수님 닮아가네. 예, 나도 사도 바울 닮아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로마서 9장에 보면요. 그가 자기 민족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깊이 강조를 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강조를 하냐면 내가 차라리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첫째 전쟁이요 기근이요 재난이요 테러. 우리나라도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안전한 것 같으죠? 그렇지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에서. 근데 그걸로만이 아니야. 안에서도 맨날 싸워. 서로 그냥 네가 잘했고 나는 잘하고 너는 못했다. 그냥 요거만 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내 기도 그냥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평안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요거 다 했어요. 5분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아이고 5분도 안 그래서 다 하는데 어떻게 많이 기도해요. 그것은 기도는 내 기도만 하면 그래요. 내 기도만 하면. 그렇지만 내 기도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선교사들 이름도 다 적혀 있잖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끝이 없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염려하는 게 걱정하는 게 그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겠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었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죠? 그런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염려는 뭐냐? 교회다. 교회.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시니까 왔겠지. 그러죠?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안지나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여기 볼일 보러 왔다가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들렸다 가야지. 교회 가서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옛날에 제가 집사 때 섬길 때 중고등부하고 초등부도 이렇게 맡아서 제가 담당을 하고 일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꼭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학교 갔다 올 때 교회 들려서 꼭 기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제가 교회 개척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된 후에 한 2, 3년 됐나, 그러고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저 이제 서산을 갔나 어디로 갔나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갔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어떤 차가 옆에 가지고 자꾸 빵빵빵빵 그래. 나한테 내가 잘못했나 그러고서 자꾸 돌아봐도 자꾸 빵빵 거리는 거야. 그냥 막 갔어요. 근데 또 쫓아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차에 이제 짐도 가득 싣고 그러고 가는데 사무실 그러고 가는데 문을 열고 막 손짓해요.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세웠어요. 고속도로에서 가이드 세우는 게 쉬웠습니까? 한참 달려가다가 이제 세우는 거지. 세웠더니. 그랬더니 누가 막 달려와. 뒤에다 세워놔. 그래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나 수련회 가는데 지금 가는 길이야. 아니, 저도 지금 그거 가는데요?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저 목사 됐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이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손발이 덜덜덜 떨릴 정도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또 가는 방향도 거의 같은 방향이었어요. 거의 같은 방향. 좀 이제 나중에는 떨어졌지만 같은 방향. 가지고 그 후로도 몇 번 이제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그 삶은 어디에 가서도 반가운 삶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걸로 인해서 장로도 나올 수도 있고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성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게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대현 집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전도했는데 막 그냥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더라? 그죠? 교회 간다고 하더라?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뭐여야 되냐? 영혼 살리는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살리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 살리는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생애가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된다 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직 나는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교회.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내 동족이 천국 가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동족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가족이 예수를 압니다. 나는 지금 천국 간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예수를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겠죠? 강권적으로 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참 안 듣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잘 따라요. 근데 조금 크고 나면 아이고 말 안 듣습니다. 세상에 물이 먹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첫사랑이 필요해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는지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고통을 당해, 괴로움을 당해 병들기도 하고 어떤 문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막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옛날에 그 믿음 좋으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 하나님 좀 나와보라고,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막 그랬대. 그런데 그런 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더라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더라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면요 환영 못 받아요. 환영 못 받아. 제가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님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교회 좀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까지 예배 드리고 그러면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 드리고 그럴 테니까 오세요. 그럴 때는 또 온다고 그래. 근데 막상 또 그날 되면 안 와. 이게 우리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내 일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로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뿐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이 바로 세계를 복음으로 전보하는 일에 일조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아가씨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아가씨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식구가 뭐 많대. 뭐 6남매, 형제가 6남매고 뭐 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뭐 이웃도 많고 뭐 형님 삼촌 뭐 다 많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저 집사였어요. 집사님, 저 이제 혼자 믿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럼요. 되고 말고요. 그랬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가족을 다 전도해가지고 형제들 다 전도해가지고 명절 때 모이면 한 3, 40명 모인대. 그럼 예배 드린대.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씨가 자꾸 퍼져나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산에 가서 전도했지만 부산에 어떤 교회에 성도가 하나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에 사는 분이 여기 인천에 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붕에 다닐 때 보면 밖에 나가면 꼭 전도를 했어요. 식당에 꼭 전도하고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하다가 전도하고 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고 나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예수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갔어요. 로마 황제 앞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죄인으로 잡혀갔어요. 결박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났더니 네가 헛된 짓만 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그거 내가 자랑하는 거 자랑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죄인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여러분 고재봉이 말 들어보셨죠? 고재봉이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사형 선고 사형 면도 받고 사형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감옥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도 마지막 할 말이 없냐? 그러니까 나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갔답니다. 죽는 순간에도 복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